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읍시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내게 간절히 문안하고. 우리 70인에 오늘 우리가 3팀 전도학교에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중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70인이 해야 될 설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70인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설계한다는 말은 기도 속에서 계속 해서 기도해 나가야 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선 70인은 혼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팀이 꼭 필요합니다. 70인에게는 꼭 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70인에게는 어떤 팀이 있어야 되냐 하면 세 가닥의 팀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역자와 함께 팀이 되어야 됩니다. 사역자라 하면 말씀을 들고 가서 심부름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역자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70인은 말씀 들고 가서 현장에 계속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팀 사역자예요. 팀 사역자는 현장에 문을 계속 열어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이 준비된 사역자와 현장에 문을 여는 팀 사역자와 함께 하면 현장에 사명자를 찾게 돼요. 이 현장의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 70인의 팀이에요. 요 구성이 되면 말씀을 가지고 심부름할 수 있는 사역자와 현장에 문을 자꾸 열어 들어가는, 비어있는 현장마다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자꾸 열어가는 팀 사역자와 함께 현장의 사명자를 찾는 것이죠. 요걸 계속해 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미션홈이라 합니다. 바로 요 미션홈이 70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교회와는 70인과 어떤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교회관에서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교회, 그런데 이게 없어질 때마다 교회가 실패했던 것이 있었죠. 그게 세 가지의 뜰을 잊어버릴 때마다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될 세 가지 뜰, 이것이 237과 치유와 서밋이죠. 근데 이 237과 치유와 서밋이 그냥 단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237과 치유와 서밋을 24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 사람이 계속할 수가 없거든요. 또 시간표가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24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큰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가져야 돼요. 70인에게 있어야 될 팀, 말씀 준비된 사역자, 현장의 문을 여는 팀 사역자와 함께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사명자를 자꾸 찾아내는 것.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70인이 가져야 될 시스템인데 바로 미션홈. 미션홈은 뭐 하는 것이냐? 미션홈은 요 셋이 움직여지는 게 미션홈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의 237 치유 서밋의 24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거를 70인은 계속 설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로 계속 설계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역자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70인도 말씀을 가지고 사역자에게 자꾸 이 말씀으로 세워나가야 돼요. 사역자를 세워야 될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를 팀 70인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 다락방의 가장 중요한 교재인 복음편지와 현장 복음 메시지. 지금 현장 복음 메시지 67과까지인가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 1년 이상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또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현장 복음 메시지도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리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근데 복음 편지는 우리 지금 화요 집회 통해서 계속 정리하고 있잖아요. 핵심적인 걸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복음 편지 책을 가지고 가서 읽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반드시 전해주길 원하는 핵심적인 걸 우리가 늘 기도 속에서 설계하고 있는 것이 필요해요. 복음 편지 일과가 뭐예요? 도대체 행복해야 될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가? 성경 구절은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까?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길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세 번째가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길. 어떻게 만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영접. 그래서 복음편지 3과에서 영접이 나오죠. 영접했으면 그럼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하는 유일성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이름은 유일한 이름이에요. 종교로 해결되잖아요. 다섯 번째가 뭐예요? 그러면 확신.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하는 것이죠. 어디서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확신이 어디서부터 와야 되느냐? 위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 그리스도. 확신. 스스로 확신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신 것 확신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가 뭡니까? 여섯 번째가 뭐예요? 복음편지.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도대체 내가 뭐가 달라진 거예요? 구원받았나? 뭐가 달라졌습니까?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가장 달라진 것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통달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도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 속에
넣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7번째가 뭐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7장이죠.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 하나님은 아버지께로 가오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오나 우리는 이 땅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8번째 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날 수 있는가?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셔요. 그럼 이제 그 인도 받으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능은 언제 내게 나타납니까? 권능은 언제 나타나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복음편지 9가 뭐예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렇죠? 다른 건 다 질문으로 되어 있어요. 복음편지 특징이 뭐냐?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과마다 중요한 질문이 던져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 예비하신 사명자가 세 가족이 이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에게 하고 답을 얻게 되면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과 답으로 말씀의 키를 딱 가진 사역자.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성경 구절로는 누가복음 11장 몇 절 했어요? 11장 5절에서 13절. 특히 13절이죠.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도 좋겠죠. 마지막 복음편지 10가가는 기도할 때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왜 기도할 때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부분이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일, 9번째,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여기 메시지에서는 핵심이 뭐예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 핵심을 내가 얘기 안 했군요. 변화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 거고, 구원받은 자가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하나님이 인도받으면 되고, 권능이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내 권세임을 알게 될 때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일,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갑니까?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치유부터 먼저 해야 돼요. 순서가 중요해요. 치유의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느닷없이 육신의 질병 든 게 아니기 때문에 배경이 있단 말씀이에요. 복음편지를 중요한 질문과 함께 답을 메시지로 딱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리고 현장 복음 메시지, 특히 1과에서 5과까지 메시지는 현장 복음 메시지 가운데 가장 함축적이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리고 현장 복음 메시지를 들고 가서 사실은 다락방 메시지가 현장 복음 메시지가 다락방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거예요. 복음 편지도 아니고요. 새생명 새생활도 아니에요. 복음 편지도 어떤 부분에서는 1:1 양육 부분이 좀 더 많아요. 새생명 새가족도 그렇고요. 새생명 새생활도. 다락방 메시지는 현장 복음 메시지예요. 근데 1과부터 5과까지는 메시지에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한 지역에 들어갔을 때 우리 교회 교인이든 아니면 다른 교회 교인이든 기존 신자가 말씀으로 답을 딱 내야
흔들리지 않고 말씀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지속할 수 있어요. 처음에 새가족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문 닫게 되고 저런 일이 생겼다고 문 닫게 되고 이러거든요. 기존 신자가 든든히 한 번은 서야 말씀 운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 신자를 빨리 확립시킬 수 있는 메시지 5가지. 요게 복음편지 1과부터 5과까지에 있는 현장 복음 메시지. 현장 복음 메시지의 첫 번째 과가 뭐냐? 기존 신자에게 가장 빨리 해줘야 될 게 뭐냐? 구원의 확신. 여기에 대해서 빨리 답을 얻도록 해줘야 돼요. 구원의 확신. 요 구원의 확신 부분에서 해줘야 될 게 뭐냐 하면 도대체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뭘 받았다는 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를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내용을 바르게 알아야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내용과 5가지 확신, 요거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요 부분을 가지고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어떤 축복이 시작됐는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째 과가 뭐냐 하면 구원받았다는 말은 새로운 생명이 내게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걸 기존 신자가 그냥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신분이 완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새로운 생명.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하면요. 3번째,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내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구원의 엄청난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 뜻. 우리 하도 그리스도 뜻은 물어보고 예수 뜻 안 물어보니까 구원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임마누엘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이름을 아니죠. 저 이사야서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랬잖아요. 임마누엘. 그랬는데 신약에 오면 임마누엘이라 붙이지 않고 예수라 붙였어요. 같은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 구원할 자. 임마누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과 예수 같은 거예요. 예수 이름. 그 이름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4번째로 완전히 답을 내도록 해줘야 돼요. 왜냐? 이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일이죠. 이 일이 내게 실제로 믿어지고 고백되고 누려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요 4가지를 누리는 것을 가리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필요한 거, 도움받아야 될 거, 요청하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요 사실이 내게 누려지는 것을 기도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5가지 가지고 사역자는 메시지를요, 딱 확립해야 돼요. 그리고 사역자가 현장 가서 요거 가지고 확립을 딱 시켜주는 거예요. 예컨대 요즘 저기 천북에 쭉 가시잖아요. 천북을 간다 하면 조아련 사모님이 70인의 눈을 가지고 천북을 들어간다 이러면 박경자 권사님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역자라는 마음으로 요 말씀을 야금야금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아련 사모님도 요 메시지를 확립하고 그러면서 박경자 권사님한테 요 메시지가 내 메시지가 딱 되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자는 이 메시지,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이 메시지는 노트 안 보고도 내가 딱 가지고 있을 정도로 가지면 돼요. 그래야 다른 메시지들이 살아나요. 사역자가 가질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
복음 편지하고 현장 복음 메시지. 요 두 가지. 그 다음에 팀 사역자는 그러면 현장의 문을 자꾸 열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락방 쪽으로 얘기하면 예컨대 이정란 집사님 같은 경우는 다락방 조장이기도 하죠. 동시에 이정란 집사님한테 이 말씀을 주어서 확립시키면 팀 사역자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북의 구석구석에 문을 자꾸 열어가면 되니까. 한 군데만 다락방에서 안 되잖아요. 천북에 다락방 하나만 있으면 안 되죠. 천북에 아파트마다 다락방, 아파트 동마다 다락방이 있어야 돼요. 또 천북에 마을마다 다락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문을 열어가야 돼요. 이렇게 문을 열려면 세 가지의 눈이 필요해요. 눈을 떠야 돼요. 세 가지. 팀 사역자가 열어야 될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첫째는 팀 사역자는 현장 보는 눈이 중요해요. 현장을 정확하게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현장과 관련해서 일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세 번째, 그 사람에게 그 현장에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던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보는 눈이 중요해요. 팀 사역자에게 중요한 거 세 가지. 마음에 딱 담으셔요. 현장 보는 눈, 일꾼 보는 눈, 말씀 보는 눈. 이 세 가지가 팀 사역자가 열어야 될 세 가지 눈이에요. 현장 보는 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그랬어요.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세히 보면서 현장을 복음의 눈 가지고 분석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뭘 기도해야 되겠는가를 아는 눈이 필요해요. 현장을 분석하고 그 현장에서 뭘 기도해야 되겠는가에 자꾸 눈을 떠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이정란 집사님이 천북에 있잖아요. 근데 천북에 있는데 이정란 집사님이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복음이 금방 전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 전해지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많은 영적인 일에는 반대도 많이 일어나고 싫어하는 사단의 일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자칫 요 보는 눈이 없으면 힘 빠진 일이 생기고 낙심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눈이 중요합니다. 현장을 잘 보면서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말, 복음을 던져봤을 때 나오는 반응을 통해서 그 사람 반응 때문에 사역자나 사명자가 일희일비할 게 전혀 아니에요. 왜냐? 요거를 열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한다고 동네 사람 말에 휘말릴 게 아니고 그 말을 통해서 현장 분석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으니까. 그리고 복음은 다수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복음이 들어가려면 다수로 들어가지 않아요. 다수가 아니라 개인이에요. 현장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있고 개인 분석을 정확하게 있으면 다수는 복음에 반대하는 모습이라도 기도하고 있는 개인 쪽에서 반응이 나오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현장 보는 눈, 이거 중요해요. 이거를 이정란 집사님한테 자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현장 보는 눈과 함께 열어야 되는 눈이, 두 번째 눈이 뭐냐면 일꾼 보는 눈이에요. 일꾼은 구원받을 사람과 복음 전할 사명자 다 하나님께서요 예비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갈급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충성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진짜 사명자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따로 딱 준비해놨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비된 사람이면 뭐 주면 돼요? 정확하게 복음 말해서 영접하면 돼요.
갈급한 사람은 치유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답으로 주어질 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은요, 그 충성됨이 마음의 충성됨만이 아니라 사명하고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맞아져야죠. 사명자는 그 방향이 하나님하고 맞아져야 돼요. 사명자 가운데 방향이 안 맞아서 헤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키를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일꾼 볼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에서는 어떤 쪽으로 허락하셨는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를 놓고 짚어야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 주시는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강단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기도 수첩과 언약의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응답되기 때문에 흐름이 있잖아요. 말씀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왜 말씀을 포럼합니까? 포럼하기를 위해서 포럼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명하며 말씀 포럼이 굉장한 중요한 말씀의 성취가 되죠. 오늘 몇 년 만에 이종렬 씨한테 전화 왔어요. 저한테 전화 왔는데, 저기 형곡에서 충에 넘어가다 보면 S요양병원이라고 아주 시골에 있는 병원이 있는데, 뭐 다음 달인가 천북으로 간대요. 그 수련이 지금 천북 있잖아요. 수련이 천북인데, 수련이가 그 아버지 거기 있지 말고 원룸이라도 얻어가지고 천북 온나 그래갖고 원룸 하나 얻어서 천북 지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북에 지금 저 사모님하고 권사님 매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천북 쪽으로 자꾸 이런저런 연결을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거 보세요. 팀 사역자는 현장에 문을 열어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들어갔을 때 현장의 사명자는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열어야 되는가 하는 걸 보셔요. 말씀이 준비된 사역자와 현장에서 계속 문을 열어가는 팀 사역자가 현장의 사명자를 찾게 되는 세 가지 열쇠가 있어요. 세 가지 열쇠가. 그 첫 번째는, 복음운동은 육신의 눈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 설계해야 돼요. 영안을 자꾸 열어야 돼요. 70인도 눈 열어야 되고, 사역자도 눈 열어야 되고, 팀 사역자도 눈 열어야 돼요. 어떤 눈을 열어야 됩니까? 현장 사명자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 보는 눈, 일꾼 보는 눈, 말씀 보는 눈이 중요해요. 보기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이는 게 자꾸 달라져요. 그래서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요 눈을 열어야 돼요. 영적인 눈을 열면, 두 번째로 내용은 좀 있다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뜨겁게 해달라고 기도 설계하는 거예요. 마음에 담겨야 돼요. 그 현장이 담겨야 되고 그 지역이 담기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구원을 받을 사람만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일꾼도 예비해 놓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현장에 특히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버려진 자에게로 향하여 있기 때문에
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준비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예비된 것을 발견하고 현장에 복음 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요 키예요. 스케줄이에요. 스케줄. 현장의 사명자를 찾는. 눈을 열고 나서 보면 뭐가 보이냐면요,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은 나에게 저 바깥에 준비한 것 있지만 그것 이전에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 뭘 준비하셨냐면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역자와 팀 사역자가. 그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심겨져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용해야 돼요. 그죠? 열쇠 있는데 열쇠는 놔두고 딴 거 자꾸 하면 안 맞잖아요. 요 순서대로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열쇠를 줘 놓으셨어요. 요거를 현장에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누리는 거예요. 그걸 다락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구원받은 나는 열쇠가 어느 정도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그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요 권세를 누리는 영안은 이런 거예요. 구원받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참 목적이 내게 주어져 있어요. 이거를 영적인 눈을 떠서 기도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바깥 준비 이전에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 영안을 여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여섯 번째 뭐가 보이냐면 요게 보이는 거예요. 아, 기도로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니까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될 때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뜨겁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예비하십니다. 구원받을 영혼이죠. 영혼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를 건질 수 있는 길도 주셨어요. 그죠? 그 구원의 길. 불신자를 내가 어떻게 건지겠어요? 근데 구원의 길을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불신자가 살아가야 될 길, 요 길이에요, 요 길. 즉, 이 불신자를 건질 길, 이건 영접 메시지죠. 불신자가 살아야 될 구체적 메시지까지도 주셨어요. 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리도 못하는 사람이 요리대회 나가면 얼마나 떨리고 힘들겠어요. 근데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나가면 자신감이 있고 자랑거리가 되죠. 불신자 건질 길도 있죠. 구체적인 메시지도 있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건질 수 있는 방법까지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타락방. 하나님이 요거 현장에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구원받은 나에게 준비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구원받은 나의 준비를 알면 하나님이 현장에 구원받을 영혼도 예비해 놓으시고 길도 준비하시고 구체적 메시지도 앞으로 줄 구체적 메시지도 주셨죠. 그 사람을 구원할 방법까지도 다락방 이런 방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애는 낳아버렸는데 애를 키울 길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거를 내가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현장에
버려진 자를 찾을 수 있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 앞에 있는 이게 기도에 응답 받을 수 있는 원리가 됩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을 잃어버렸던 원리 깨진 거예요. 그것처럼 기도응답의 원리가 있어요. 요거예요, 요거. 내게 줘 놓으신 것을 늘 누리는 거예요. 요걸 요즘에 뭐라 그래요? 393 기도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히 예비해 놓으신 이런 축복을 내가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원리가 돼요.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요, 문을 여셔요. 막상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뭘 해야 될까요? 문을 여실 때에 진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영접운동이에요. 그죠? 복음 정확하게 말해서 영접해야 돼요. 암만 그래도 실제로 이 사람이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에게 문을 여셔서 뭘 하기 원하시느냐? 영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복음운동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건 구원받은 자죠. 이거는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 일이 영접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또 준비해 놓으셨겠어요?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진짜 누리면 어떤 모양으로든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뭐 외형적인 증거도 오는 경우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증거는 요 증거가 오는 거예요. 요거를 확실하게 복음을 얘기할 때 현장에 또 다른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전도 운동의 핵심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전도 운동의 핵심은요, 사도가 아닙니다. 평신도 운동이에요. 그죠? 사도가 아니에요. 평신도 운동이에요. 평신도가 현장의 구석구석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운동의 핵심이에요. 그 다락방 전도 운동이 무슨 말이냐? 평신도가 구석구석 다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사도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구원받을 자가 내 옆에 있는데 평신도 옆에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 학교 다니고 있는 사람, 친구, 이웃, 친척, 가족 옆에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 세 단어를 마음에 놓고, 사역자는 말씀을 복음 편지와 현장 복음 메시지를 딱 간직하면 되고요. 팀 사역자는 세 가지 눈인데, 현장 보는 눈, 일꾼 보는 눈, 말씀 보는 눈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의 사명자를 찾는 기준은 뭐냐?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와 팀 사역자와 70인이 마음을 뜨겁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현장에 예비한 거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 사역자들에게 주신 거고,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걸 눈을 열어서 보아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현장에서 뭐 해야 되느냐?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락방을 하는 거는, 예컨대 이정란 집사님 집에서 복음 편지를 전달하거든, 새 생명을 하든, 현장 복음 메시지를 하든 한 가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정란 집사님을 세우는 시간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지역의 흑암 문서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시간이에요. 또 뭐냐? 거기에 구원받기로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구원 쪽으로 못 가도록 막고 있는 부분에 이 현장의 전도의 문을 열어나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래서 심지어 초창기 때는요, 유 목사님이 다락방에서 제일 강조한 게 뭐냐? 기도 후원회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기도 후원회. 다락방에서
기도 후원회가 있어야 돼. 계속 현장에 문 열도록. 기도 후원회. 다락방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션을 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이정란 집사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다른 분들 또 모여들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션을 줘야 돼. 인성에게도 또 그다음에 저번 때 최정태 씨인가 최정태 집사님이죠. 최정태 집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다음에 미션홈이에요. 성경으로 말하면 몇 군데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곳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6절에 보니까 시몬의 집 그랬고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루디아의 집, 골로새서 4장 15절 보면 눈바의 집, 오늘 본문에 봤던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랬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보면 사명자 야손의 집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에 있는 인물들 보면 하나같이 다 미션홈 움직인 분들이에요. 70인은 여기와 팀이 되어 세 부류의 사람, 사역자, 팀 사역자, 현장 사명자와 팀이 돼야 되고 요 팀이 자꾸 움직여지는 것을 미션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만이 미션홈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임도 얼마든지 미션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미션홈은 세 가지를 하는 것이에요. 첫째, 일꾼 키우는 집이에요. 미션홈은. 두 번째로 팀 사역을 통해 전도의 문을 계속 여는 집이에요. 미션홈이 해야 될 세 가지래요. 일꾼을 키우는 집이고요. 팀 사역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계속 여는 집이에요. 그게 미션홈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현장 다락방을 후원하는 집이에요. 미션홈의 세 가지 역할입니다. 미션홈의 첫 번째 역할은 뭐냐? 일꾼 키우는 집이에요. 팀 사역을 통해 전도문을 계속 여는 집이에요. 세 번째는 현장 다락방을 후원하는 집이에요. 요걸 놓고 미션홈을 계속 기도하세요. 그거를 용어로 말하면 사역자, 팀 사역자, 현장 사명자, 사역자, 팀 사역자, 현장 사명자. 그 미션홈 역할은 뭐냐? 일꾼을 자꾸 키워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꾼을 키운다는 말은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완전히 답을 딱 내놔야 되는데요. 전도가 무슨 일이나 행위나 노력이나 프로그램이 아니고 완전한 축복이라는 것을 결론 내놔야 돼요. 전도는 일이 아니고요. 완전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완전한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는 뭐 교회를 채우고 교인 늘리고 그 다음에 예수 믿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한 축복이에요. 근데 이 완전한 축복을 사단에게 다 뺏겨버렸잖아요. 그리스도로 이거를 회복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하면 전도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거에 눈을 뜨는 것이 일꾼 키우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요 반면에 이거 잃어버리니까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이 세팅되어 있는 인생 돼요. 창세기 11장 알죠? 바벨탑. 성공해도 바벨탑이에요. 그럼 성공 못하면 노예지 뭐.
성공해도 바벨탑이고 성공 못하면 노예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을 잃어버린 사단에게 잡혀버린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공을 하든 돈을 잘 버든 뭘 아무리 많이 해도 결과적으로는 사단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열쇠가 뭐냐면 사실은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가 너무 오해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 그러면 나하고 부담스럽거든요. 그 하나님의 축복하고 부담스러우면 이게 맞겠어요? 바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 완전한 축복, 그런 의미에서 전도자의 삶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도자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이 망할 삶으로 세팅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바꾸는 게 전도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전도자의 삶으로 내 삶이, 내 시간이 세팅되는 거예요. 일꾼 키우는 집. 그리고 팀 사역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계속 열어가는 일이 미션홈의 일이에요. 앞으로 이 부분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 현장 다락방을 후원하는 집이에요. 이번에는 개념만 좀 잡아놓고 나중에 또 미션홈 얘기를 더 많이 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교회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이거라면 실제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금토일 시대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토요일만이라도 렘넌트의 날로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토요일만이라도. 토요일 오후 단 몇 시간만이라도 렘넌트와 함께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렘넌트와 함께 시간을 갖추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에, 귀한 일에 시간을 들일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겠어요. 그러면 소수라도 렘넌트들, 교회도 좋겠고 더 좋게는 사실은 한빛 RUTC가 더 좋다고 봐요. 그래야 장이, 불신자들도 올 수 있는 장이 되기 때문에. 그럼 그런 데서 렘넌트를 놓고 토요 렘넌트의 날 이런 거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해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전문가가 와서 이거 돕는 일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기도하고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조금만 힘을 합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주기 같은 렘넌트가 복음을 자꾸 얘기해 주면 신경질 나요. 복음이 신경질 나는 게 아니고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잔소리로 들려서 신경질 나는 거예요. 복음이 잔소리가 아닌데 들려지기는 잔소리 들리는 거예요. 틀림없이 헌영 권사님이 주혁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주혁이는요 잔소리로 들을 거예요. 헌영 권사님 중심은 복음인데 들리기는 잔소리 들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냔 말이에요.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렘넌트 입장에서 우리는 어른들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게 발견됐거든요. 그렇죠? 박경자 권사님이 복음 필요하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또 본인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답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어른들은 복음이 필요한 복음이 됐어요. 근데 렘넌트는 필요하잖아요. 자기한테 안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나한테 진짜로 이 복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어려도 이미 관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이 관을 바꿀 수 있는 시간적인 게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는 듣는 게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성경책 읽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너 성경 말씀 들어봐라 하고 이렇게 들려준다고 해서 듣지는 않는 거예요. 이 관을 바꾸는 데는 자기 관심 있는 부분과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을 가지고 관점을 바꿀 수 있는 포럼이 참 좋아요. 그 예컨대 내가 유튜브에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주혁이하고 같이 좀 보면 좋겠다 싶을 만한 영상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주혁이가 혼자서 자기 방에서 이걸 찾아가지고 보겠냔 말이에요. 절대 안 보죠. 그러면 불러가지고 토요일 오후 시간에 주혁이가 보면 좋을 만한 영상 15분짜리, 20분짜리 영화 같은 거는 1시간도 괜찮단 말이에요. 주혁이가 같이 영화를 보고 대화를, 포럼을 할 만한 영화들이 있거든요. 엊그저께 기도 수업에 유 목사님이 자산어보라는 영화, 그 TV에서 자산어보 영화 그 나오길래 봤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관심이 가길래 자산어보 그 영화를 봤거든요. 자산어보라는 책은 내가 알고 있었는데 영화로 나온 건 내가 못 봤단 말이에요. 영화를 보니까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 청소년 아이들도 보고 나서 그걸 포럼하면 의외로 복음으로 관점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내용들의 좋은 내용들 많단 말이에요. 유튜브 같은 거 요즘 많기 때문에 이렇게 관을 바꿀 수 있는 포럼할 만한 거리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주일날 왔는데 주일날 온 주혁이한테 앉혀놓고 복음을 깊이 있게 얘기하려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과를 한다. 그럼 공과를 해도 건성으로 듣지 얘가 마음문이 열려갖고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어 하거나 관심을 느낄 만한 것들을 시작을 해서 같이 보고 영화를 보고 포럼하든 책도 잘 읽기 어려워요. 요즘 아이들. 그러니까 짧은 동영상들 있거든요. 그거 있고 영화를 리뷰한 동영상도 좋은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거예요. 지 혼자 안 본다니까요. 랩넌트 아이들 놔두면 지가 그거 보고 느낀 점 말하고 안 돼요. 게임이나 할 시간 있지. 그럼 같이 관심 있는 거 보고 포럼하면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그 연계되어 있는 걸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랩런트들에게. 그래서 관을 바꾸는. 또 오늘 그 산업선교 메시지였나? 유목생 그 얘기 하시잖아요. 마음과 생각은 안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랩런트들도 굳이 부모님하고 싸워가면서 복음 안 듣겠다 이러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마음과 생각에. 그런데 이 마음과 생각 부분도 내가 마음을 먹어도 안 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저기 기비 같은 경우에 지 마음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못 벗어나고 있는. 여기 그래서 이거 얘기하시잖아요. 이미 이 뇌가 그 마음과 상태가 그쪽으로 갈 수 없을 만큼 혼란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과학적 방법은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 응급 환자 가면 자기 의자고 상관없이 산소호흡기 꼽아갖고 호흡부터 안정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뇌에 산소를 공급시켜주는 그 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성수 장로님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셔가지고 왔잖아요. 에코모 상태로 있다가. 근데 어제 오셔서 같이 식사하면서 보니까 이 손끝이 다 까맣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손톱에 무슨 이렇게 찍혀가지고 먹는 것처럼 까만 줄 알았어요. 물어보니까 이게 산소가 그러니까 폐로다가 산소가 충분히 공급 안 되니까 기계장치로다가 뇌로 이게 호흡을 폐에다가 많이 주다 보니까 말초신경에는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말초신경에 산소가 부족하니까 괴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서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산소 부족한데도 살 썩어 들어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죽고 사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손 조금 괴사 상태 오는 거는 신경도 쓸 수 없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시고 나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치료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호흡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혁이 혼자 앉아갖고 네 집에서 호흡해봐라. 암만 해도 안 해요. 또 오면 이제 사모님이 야 이번 주간에 호흡해봤냐 그러면 절대 안 해요. 해놓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했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앉혀놓고 같이라도 좀 할 시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랩런트 날. 그래서 토요일 오후만큼은
돌아가면서 해도 괜찮잖아요. 한두 선생님들이 팀이 돼가지고 돌아가면서 해도 괜찮고, 아니면 일주일 가운데 토요일 하루 내가 1시간 랩런트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한다. 그거 왜 못해요? 어떤 부분에서 나는 우리 보민 랩런트 지도자나 규로 쌤이나 한빛에서 자꾸 이렇게 문제 생기고 이랬던 것들도 진짜 우리가 돌아봐야 될 랩런트에 대한 미션과 이런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는 바람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을 자꾸만 더 극대화시키는 이 사단의 개연성이 있지 않나, 이 생각 난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 쪽으로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경우 있거든.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나는 보민쌤도 보니까 아이들 참 좋아하고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조금만 시간 내가지고 토요일 오후 시간에 우리 랩런트들 소수라도 시작해가지고 이 랩런트 날 좀 시작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럼 송이쌤도 있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좀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토요일 오후 시간만이라도 랩런트 놓고 기도하고, 또 랩런트들이 한 주간 동안 볼 수 있는 동영상 좀 찾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조금 대화할 수 있는 거리들도 만들고 할 수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랩런트가 치유되는 게 아니라 사역자가 먼저 치유되죠. 내가 먼저 살아나고요. 내가 먼저 힘을 얻고, 그러면서 같이 힘을 얻는 이런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랩런트만 필요하겠어요, 어디? 랩런트의 날이. 그래서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또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표에 헌신할 수 있고 시간을 둘 수 있다. 너무 귀한 일이죠. 그래서 랩런트는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로 설계해야 됩니다. 70인의 팀, 사역자와 팀 사역자와 현장 사명자, 70인의 시스템, 미션홈, 그리고 70인의 교회, 삶들, 이거 놓고 또 인도를 받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3팀 전도학교를 말씀으로 계속 인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또 함께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받으며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축복들을 찾아내는 은혜 입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